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52쪽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네. 지금 7월 17일 어제부터 내일까지 전국 장로대회가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김종식 장로님께서 주관하시는 전국 장로대회 및 청년의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모든 행사가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화면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어떤 사람이 말의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2개의 유리병에다가 밥을 담아두고 한 병에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외치고 다른 한 병에는 망할 놈, 망할 놈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을 이런 행동을 계속해서 했는데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 병에서는 한 달 후에 누룩처럼 푸근한 향기를 풍긴 반면에 반대편 망할 놈이라고 말을 건 밥은 부패해서 썩는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일본의 수백 가구에서 똑같은 실험을 해보았는데 어느 가정이건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직접 해보진 않아서 이런 결과가 정말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벌써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실험을 하는 거겠죠. 정말 우리가 하는 말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요. 부정적인 말은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겠죠. 어떤 한 그림을 보면은 지나가시면서 봤을지 모르겠는데 언어폭력에 대한 포스터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 나오는데요. 언어폭력에 대한 포스터입니다. 입에서 손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때리고 사람의 머리를 잡아채는, 진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로써 상대방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육체적인 상처를 줄 때면 그것을 치료하는 약이나 주사가 있지만 우리가 말로써 아픔을 누군가에게 준다면 그것은 잘 씻겨지지도 않고 치유되지도 않은 채 마음속에 아주 오랫동안 남게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어떤 때에는 육체적인 상처보다 더욱 아플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람을,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게도 하는 이 말에는 왜 이런 힘이 있을까요? 아마도 다른 어떠한 힘보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우리의 생각이 말을 할 때 이미 그 안에 우리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언가 말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 머릿속을 거쳐서 입 밖으로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무심코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그 말이 들어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 바로 말, 대화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가정을 세워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짜장면 먹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미 그 짜장면을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만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제가 지금 멀리 홍천에 가 있는 전도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다면 이미 제 머릿속에는 전도사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 가운데 우리는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보다는 안 좋은 이야기 또는 흉보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지금 당장 옆에 계신 분들과 이 자리에 없는 한 분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라고 하면 아마 한두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금방 이야기거리가 없어졌겠지만, 자 이제부터 흉보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오늘 예배 끝나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으로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것은 이미 남 또는 다른 것, 우리의 상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나의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한 사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이렇다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은 정반대의 이야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상황은, 일어난 사건은 하나지만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고 결국에 그것이 심화되면은 정작 일어난 그 상황에 대한 진실보다는 사람들의 말이 진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바로 헛소문, 루머라는 거죠. 얼마 전에 타지뇨 사건이라는 뉴스가 인터넷, TV, 신문지상을 도배한 적이 있습니다. 타지뇨 사건, 이거는 타지뇨라는 거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라는 카페를 줄여서 타지뇨라고 하는데요, 타블로라는 젊은 한 가수가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을 나왔는데 인터넷 안에서 여러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은 그 유명한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라고 그 가수에 대해서 나쁜 말도 하고 그 가정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도 하고 사기죄로 거짓말했으니까 너는 사기다, 사기죄로 고소하려고도 하고 이런저런 자기 생각들을 수많은 인터넷 공간에다가 막 뿌리고 다닌 거예요. 결국 그 가수는 상처받고 대중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말할 수 없는 상처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 가수는 그 가수가 다녔던 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로 졸업한 것이 입증이 되었고, 결국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난 월요일에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실형이 선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진짜, 이것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진짜가 되어버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가 보는 대상과 정말로 똑같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에서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을 온전히 표현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외부로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 얘기입니다. 십계명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되는 가치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것으로 다른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이야기니까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바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둘 수 없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에 가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것에 조금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당시에 우상 숭배에는 크게 두 가지 성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른 신들에 대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른 신들에 대한 우상 숭배, 그러니까 돌로 만든 조각이나 나무로 만든 조각, 당시에 바알이나 아세라, 다른 신들이 다른 나라에서 섬기던 이방 신들에 대한 우상 숭배는 하면 안 돼. 이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짓이니까 하면 안 돼라고 쉽게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상 숭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는 말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너,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바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을 당시에 그 산 아래에서 모세의 형인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죠. 신명기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름이 잔뜩 끼고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치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도대체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모세 하나만 따라서 이집트를 나왔는데 모세가 없는 거죠. 목자가 없는 겁니다.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것은 아닐까 걱정을 하면서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왜 안 나오냐 걱정되고 두려워지자 아론에게 가서 사정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없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없이 우리가 너무나도 무서우니까 해결을 해달라. 근데 아론이 무슨 힘이 있을까요? 아론은 결국에 금을 모아서 송아지의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말하지요. 자, 이것이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인도해낸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송아지를 보면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은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여호와 하나님은 아주 당연하게 송아지로 표현되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아, 이것은 교회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송아지라는 것은 여호와였다라는 겁니다. 아론이 만든 황금 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진짜 출애굽을 일으키신 여호와 하나님을 형성화한 거라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결과도 좋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서 하나님을 모세를 기다리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 송아지 상 앞에서 춤추고 기뻐하는 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버리시죠.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의 모습을 만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그냥 그런 분으로 정해버리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틀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가두려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되어 십계명 중 그 다음 세 번째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라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지만 그 이름에 하나님의 성격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름이 바로 그 사람, 그 존재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리고 망령되게 한다라는 말의 풀이는 헛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야기는 하나님으로 다른 이름을 헛되게 하지 말아라. 또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 상처 주지 말아라 라는 뜻이 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마음대로 생각해버리면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교회에 다녀서 내가 오랜 신앙으로 비추어 볼 때라고 말을 하면서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죄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정말 내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을 거기에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에요.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욕심을, 나의 높아짐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은 싫어하실 거야,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나의 생각이 더 크게, 아니 내 생각만이 들어있다라면 그거는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만 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과 남군은 각기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남군은 북군을 쳐들어가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북군으로 쳐들어갔고요. 북군은 남군을 향해서 대포를 쏠 때에 하나님께서 이 포에 함께 해주셔서 저 나쁜 남군 놈들을 해치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포탄을 날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로 유명한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이 누구의 편인지 알 수는 없다. 다만 하나님이 인간의 편이 아니라 이 인간이 하나님의 편에 서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행동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정말로 이러한 신앙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 생각만을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 생각, 나의 주장을 말하기보다 한 발 물러서서 대화하고 정말 온 것에 대한 기대와 여유라는 것을 가질 때에 이 땅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잣대에 맞추는 것은 신앙의 반대, 불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잣대에 맞춰진 하나님,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처럼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저 우상일 뿐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2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땅에서 아무리 멀리 보아봤자입니다. 저기 앞에 있는 성산만 올라가 보아도 꽤 많이 보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사건들, 우리가 보는 사물들은 단편적이고 일부분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입술로 맹세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땅에서 보는 우리의 생각을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 신앙하는 곁에 있는 교우들에게, 때로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함부로 우리가 상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눈을 열고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40편에서 시인이 노래하듯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성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며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나의 목소리, 나의 행동이 아니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림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다른 이들에 대한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찬송하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신앙의 여유로움이 우리를 더욱더 큰 영적 체험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정말로 쏜 화살과 같이 짧은 삶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만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생활 속에 녹아든다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운 여름이죠. 내 마음속, 내 머릿속을 답답하게 가득 채우고 있는 나의 이런저런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성령의 시원한 바람으로 채워질 여유로움을 갖고 하루하루 보내시는 복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잦은 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를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말을 내놓을 때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나의 생각으로만 내어뱉는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와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말들로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짧은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우리의 입술로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독단적인 모습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풍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이루어지고 있는 장로대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조용하게 귀를 열고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함께 나지막한 목소리로 소리내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가득하게 변화되어 오직 하나님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와 이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언제나 신풍신앙 공동체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